맡기다. 예금한다. 은행에 돈을 맡겼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그 맡긴 말씀을 내가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언입니다. 밑에 예언은 뭐죠? 미래를 점치는 거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말한다. 예언입니다. 예전에는 예전입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거 썼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찝찝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부분 이걸 같이 쓴다 이렇게. 특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게 이 예언이 이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사전에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따라서 동의어라고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언과 밑에 있는 예언이 같다는 동의어라고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대학 붙을까요? 예를 들어, 그지? 우리의 지금 대학 붙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취직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꼭 붙고 싶은데 하나님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언이죠. 밑에 예언입니다. 밑에 예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잘 될까요? 꼬꼬통닭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하면 대박 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입니다. 밑에 거죠. 밑에 거. 그죠? 그게 내 밑에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킨집이 잘 될까요? 애가 학교에 붙을까요? 취직이 잘 될까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너 미래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나아질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날마다 갈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특히 답이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가만히 살아보니까 뭐 그때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1, 2년만 지나도 이게 잘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이게 도대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정확한 길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외에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젊은 다 친구들 뭐 젊은 분이 아니라 연세가 드셨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걸 길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길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길로 믿지 않고 부적으로 믿는 거죠. 부적으로 믿으면 밑에 거죠. 맞습니까? 이 문구를 이 말씀을 부적으로 믿으면 밑에 겁니다. 밑에 거 위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그 문구 중에 몇 문구만 골라가지고 끊임없이 반복 세뇌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라고 한다는 거죠. 밑에 예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길이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 그 의도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특별히 차이 나는 것. 어떻게 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줬습니다. 요즘 IS가 그렇게 이집트의 kopt교 교인들을 막 죽이고 하는데 kopt교 교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하겠다고 어저께 제 카톡으로 누군가가 보냈습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kopt교 교인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부분은 목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내가 감히 어떤 데서 구원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는 구원이 없고 나는 구원이 있으니까 너 빨리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언인데 위의 예언을 철저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예언 뒤에 두 글자를 더 붙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언 기도. 어느 예언 기도?
예언기도 하니까 괜히 기분 좋지. 뭐 받아보고 싶지. 나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해드릴게요. 예언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예언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둘째 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본문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저분하고 추악한 표현도 써야 돼. 그죠? 지금 세상 돌아가면 이 땅에 내려온다. 우리 지금 뭐가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갈등을 많이 느꼈죠? 잘 몰랐기 때문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은 더럽고 추악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도저히 거룩하게 못 살아. 그러니까 빨리 이 땅을 살고 저곳을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저곳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예언기도 해주신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라고 기도를 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가슴 뭉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지금 뭐지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예언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 건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임하게 하라고. 그 임무를 맡기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뭐 하느냐 하면 밑에 거 잡고 밑에 거. 하나님 잘 될까요? 내일 우리 조금 나을까요? 우리 늙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남편 진급할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잡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이잖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겁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들 사명을 갖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그래서 손해보고 살면, 그죠? 손해보고 살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손해보고 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 얘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뭐를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와 서시 두 개를 제가 써놨습니다. 왜 써놨느냐 하면 윤동주가 누구신지는 다 아죠.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나이로 28살에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25살에 쓴 시입니다. 둘 다. 이 서시도 25살에 썼고요. 십자가라는 이 시도 25살에 썼는데 그분 70주기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2월 16일이 이분이 돌아가신 지 120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봤습니다. 25살에. 지금 25살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이 땅의 삶에 대해 번민했는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 못 살지. 너무 높은데.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죠?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제가 오늘 쓴 건 이것 때문에 썼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점 찍고 그리스도에게처럼.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윤동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나 하면 두 개로 봤습니다. 사나이로서 사람으로서 괴로웠습니다. 그죠? 또한 뭐 했다고요? 행복하셨대요.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이성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윤동주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반대죠, 그죠? 반대. 행복했던 예수님이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럼이 밑에가 있어요. 처럼. 나도 그처럼. 윤동주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허락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앉아서 그러는 거지 십자가는 허락이 돼 있는 거지. 앉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70년 전에 돌아가셨던 윤동주 시인이 25살의 나이에 그 암울했던 시대를 생각하며 자기의 고민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분이 초기 기독교인인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윤동주의 할아버님이 우리나라 초대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셨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하여튼 초기에 가장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분. 그리고 이분들은 북한도에 가서 용정이라고 하는 땅을 개척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옆에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잎새가 그 보이기나 했어요? 흔들리는 게. 그런 바람에도 그 정도로 민감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 답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금방 봤던 그 힘든 시기에 이런 윤동주 같은 이런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28살 나이에 죽은 윤동주 시인은 지금도 기일이 되면 수백 명이 모여서 그분을 기립니다. 그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니 그분의 이 시 한 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살아갔던, 동시대를 살았던 그 부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유명하게 살아갔던 그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자기 후손들도 묘 안 찾아갈걸요? 70년 지나면? 70년 지나면 묘 찾아가니까? 저는 안 갑니다. 70년 지나면 난 누구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였겠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내 지금 삶을 진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풍성하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옮겨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땅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 땅으로 내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순간순간 숨쉬는 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이곳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거룩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 심는 것이구나. 그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뭐 할까 말까 조금 손해볼 텐데. 내가 이거 하면 손해인데? 손해죠. 엄청 손해봅니다. 싸움이니까. 상대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을 때 저 땅에서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없을까?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보십시오. 방언하고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 문장을 통해서 예도 수없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까? 왜일까요? 당시가 그랬거든요. 자,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11시에 여기 오셔갖고 제가 오늘 찬송가를 세 곡을 불렀죠. 찬송을 3곡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러면 자 돌아갑니다.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도 아니겠죠? 어떤 집입니다. 조금 큰 집에 방에 지금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뭐 한 30명 모였다고 칩시다. 뭐 우리 정도 됐겠죠? 따지면. 모였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봤죠? 그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기도 장로님도 있어서 집사님도 있고 그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뭘로 예배를 드렸을까?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갖고 읽진 않았어요. 그러면 신약 성서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들의 예배는요. 자, 그들이 믿으러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했는데 피티아. 피티아가 뭐였죠? 신전의 사제. 여자 사제가 성령이 임하면 막 그냥 막 이렇게 모르는 말을 방언하는 식으로 얘기를 터뜨리면 남자 사제가 옆에서 듣고 해석해 준다고 그랬죠? 그 일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 피티아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배는 모두가 와서 방언하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님 같은 방언했다고 칩시다. 방언하니까 건검사님이 더 크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막 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저쪽에 이현미 집사님 막 소리 울면서 막 해. 그랬더니 저 뒤에 윤정숙이라는 사람 있잖아.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막 어땠다고 막. 한번 상상을. 그러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제 대표는 누가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배였어요. 그들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곡이 돼갖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시대는 성경도 없었고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각자가 은사준 하나님께 내게 준 은사만큼으로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냥 이뤄낸 거예요. 그럼 이해가시죠? 누군가가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잖아. 문제는 뭐가 없어요 옆에?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다. 그 다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뭐 찬양도 뭐 시편을 불렀던가 뭐 했겠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성찬식을 했다고 했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헤어집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오늘 답을 주는 거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저기 신령한 것들 이게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은사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개념하고 틀리죠. 아, 예배를 드리려고 왔으면 옆에서 방언하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여기 나도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신령한 거 사모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읽으시면, 이것만. 제대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서. 자, 그 시대는 시대에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은사를 사모했어요. 중요한 거, 앞에 문구입니다. 자, 앞에 문구 뭡니까? 사랑을 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뭐가 문제죠? 요즘 이단이라고 맨날 떠들고 하는 그 뭐가 문제죠?
부흥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앞에 게 없잖아. 사랑의 추구가 없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이성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사람은 편하니까 좋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을 추구한다. 자, 복습합니다. 8개. 하지 아니한다. 8개.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 아니고 사이. 성내지 않는다. 그 다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7개. 한다 7개.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불의의 반대. 진리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게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이 추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그걸 먼저 넣고 2장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것은 뭐죠? 예언하고 방언의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 가시죠? 충분히. 저페 예배 드리는데 다 와서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해봐요. 그죠? 그거 조금만 더 하면 막 큰 소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나는 입장인데 그게 해결할 점인데 왜 바울이 13장에다가 사랑을 먼저 넣었을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뒤에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자, 15개의 그 내용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왜냐하면 천국의 말로 하는 거니까. 신령한 말로 하는 거니까. 옆에 인간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예언은 뭘로 해요? 우리 말로 하잖아요. 내려. 말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해가시죠? 방언은 아무리 해도 옆에 사람이 뭔 말인지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이성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도 예언일 수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고 그죠? 유익이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4절 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왜 그러죠? 방언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얘기하는 거니까 1대1이잖아요. 하나님과 자기의 얘기만 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폰만 잡는 것뿐이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저거는 지금하고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누군가가 각자 성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든 방언이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가 모든 그런 체험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제 감이 잡히시죠?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지만 방언은 자기하고 하나님의 얘기니까 옆에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아무리 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죠?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네? 바울이 세웠잖아. 바울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교회를 세울 때 너네들이 알아듣는 헬라 말로 너희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네 지금 교회가 생긴 거지. 만약에 그때 너희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했다면 너네 지금 교회도 생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길 수 없지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안 했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없다. 교회가 있는 것은 내가 너희의 말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언해 줬기 때문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계시를 말해 줬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그 바울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안 하더라도 계속 강조해서 알아들 수 있는 여러 개 예를 든 거예요. 필이하고 금은고 어떻게 틀려요? 필이는 부는 거죠. 관악기입니다. 그죠? 금은고는 타는 거죠. 현악기잖아요. 둥둥둥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치는 데서 현악기가 현악기 소리를 내야 되고 피리가 피리 소리를 내야 아 저게 피리 소리구나 이게 금은고 소리는 알지. 만약에 자기가 자기 소리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인지 누군가가 압니까? 네? 내가 내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냐고. 내가 예수님의 따르기로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살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내는 소리가 진짜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 8절 가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지금은 나팔이 악기지만 옛날에 나팔은 뭐죠? 이거 부르는 나팔은 신호잖아요. 신호. 나팔을 불면 일어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전쟁을 시작하거나. 우리나라는 뭐였죠? 북이었지. 북. 북을 둥 치면 몇 분 치면 진군한다. 몇 분 치면 멈춘다 돌아온다. 이런 신호였죠. 신호잖아요. 2000년 전에 저 고린도의 뭐는 나팔은 신호였습니다. 신호. 그러니까 나팔이 자기 소리를 내야 신호가 전달되는 거잖아. 전투를 준비하는 건데 나팔이 나팔 소리를 안 내고 피리 소리를 낸다거나 나팔이 금은고 소리를 내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죠? 방언으로 남이 알아듣지도 못한 거는 내 기분에 젖어갖고 막 얘기하면 허공에 대고 하는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니. 자, 여기 소리를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말레이어도 있고 그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 모든 언어는 다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죠. 그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외국인이지. 나도 그 사람 외국인이고 그 사람이 봐도 내가 외국인이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도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저랑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쓰는데도. 그치? 한국말을 쓰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외국인이지. 근데 외국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거기 작은 글씨 한번 보시면 기억이든 뭐든 이렇게 표시해갖고 밑에 출석에 가면 이렇게 써놨을걸요? 거기 뭐 있을걸요? 있는데? 야만인이라고 나왔지? 야만인. 우리말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언어는 뭐예요? 야만인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는 더득하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이게 의감이 틀리잖아요. 의감이. 야만인이 되니까요. 야만인이 뭡니까? 그 시대는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지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 야만인이잖아. 여러분 이방인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뜻이죠? 우리 빼고 그치? 저쪽이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국사 같은 거를 배우면 여진족, 거란족 이거 뭐라고 배웠는데? 국사 시간에? 오랑캐라고 배웠잖아. 그치? 또 그쪽은 중국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랑캐라고 그랬지. 똑같아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랑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진짜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바로 통역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자 14절 갑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기에 저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저 마음이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 모든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저 마음을 이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성. 바꿔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성으로 놓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러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통하는 거죠. 영으로 기도는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지만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그 방언 자체가 뭔 말하는지 러시아 사람이 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뭔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이성이 그거를 판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방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방언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나 혼자만 들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옆으로 뭔 말인지 못하는 그 얘기가 되면 이거는 뭐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격의 성숙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저를 지금까지 조금 마음속으로 저 목사 맞나? 지금 목사가 이상한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은 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울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바울도 지금 철저합니다. 이성이 맞춰지지 않는 영적인 행위는 다 옳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잠깐 갑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55쪽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영적 예배다 할 때 이 영적, 이것이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는 영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 자체가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성. 뭔 뜻입니까 지금? 내가 몸을 들여서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질문 하나 하죠. 이성이 뭐죠?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 우리는 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 참 많이 쓰는데. 근데 이성이 뭐죠? 이성? 이성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하고 차이 나죠. 동물은 우리랑 비슷하게, 원숭이는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죠.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요. 이성 때문에. 그러면 이성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지. 인간에게만. 인간에게만. 고로 인간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도구로 써야 돼요? 이성을 도구로 써야 합니다. 이성이 되지 않는, 그러면 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신비가 편하거든요. 이성 없어도 편해요. 얼마나 편한데 막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흥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로 2000년 전에 돌아가면 뭔가 지금하고 비슷한 걸 느껴야 해요. 뭐죠? 뭐 느낍니까? 지난 13장 시작할 때 나왔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그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깽가리가 되고, 그죠? 북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모모교회, 그지?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를 그대로 모델로 해서 미국 가서 6개월 배워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중산층들이 늘어났죠. 삶이 조금 풍족해졌습니다. 뭔가 폼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깽가리가 들어오고 하여튼 이렇게 음악 연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앞에서 수십 명이 같이 킥탁을 치고 그걸 두드려가면서 흥을 돋구죠. 그리고 목사님은 한창 흥이 막 북돋아서 요 정도 되면 그때 짜자잔 하고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설교 25분 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가 10만 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 성숙되지를 않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가 똑같잖아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그 얘기예요. 너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큰 소리가 멀리서 좋은데, 진짜 예배는 응하고 좋은데 감정만 북돋았지 이성으로 이걸 이해를 못해버리니까 인격의 성숙이 오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물론 너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도 문제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이성이 판단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성숙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장 하나도 생각하셔야 되고, 찬송가 하나를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가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그 가사는 관계없이 그냥 막 해요. 가사도 의미 관계없이. 만약에 가사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면 리듬만 주지 뭐하라고 가사를 넣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겠지만 마음은,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격의 성숙이든 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답입니다. 15절. 자, 두란노 교회의 답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이성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성이란 말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불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15절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본문을 좀 19절까지만 지금 했는데요. 40절까지 있거든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40절까지 그 긴 문장을 통해서 오직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2000년 전에. 근데도 우리는 저거를 지금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냥 대충 넘어가죠. 자,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저건 뭔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장로님이든 누군가가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뭘로 한다고요? 방언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나 앞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뿌듯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전의 PTR처럼 내 입에서 막 그냥 방언이 터져가고 하는 거거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너는 기분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너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냐. 아멘이 뭐죠? 아멘 네 글자로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다른 말 다 빼고 아멘이란 말은 내가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와 이하 동문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눈을 감고 있긴 있는데 그치? 뭔 말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네, 우리는 한국말로 잘하니까 이때 아멘 하면 되겠군 하고 말 좀 아멘 하잖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여. 그렇죠? 너는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하고 네하고는 얼마나 좋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다. 득이 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지금 한국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거, 오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남에게 과연 득이 됐을까? 내가 아니다. 내 기분 푸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에게 내가 이익이 됐을까? 유익이 됐을까?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의 얘기는 끝없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거를 못해서 못하겠어요. 28절이 뭔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방언하는 거 못 봤지? 나 방언 너네보다 더 잘해. 왜 얘기하는 거야? 너네보다 더 잘해서 난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골방에서만. 자기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 골방에서만 방언으로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방언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을 뭘로 바꿔요? 이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깨닫는 게 뭘로 깨닫었죠? 이성으로 깨닫잖아요. 우리가 뭐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성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죠? 네, 진짜 아멘입니다. 1만 마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내 기분 풀이하는 흥한 그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말, 그 5마디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건 깨달은 5마디의 말, 예언합니다. 다음 주에 예언 한마디씩 합시다. 이제 장로님부터 이제 5마디 말 내주시면. 저는 저보고 하라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뭐죠? 조금 손해보면서 합시다. 그거 진짜 깨달은 손해보면서 합니다. 손해보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 걔가 이런 맨날 하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죠? 아니요. 저 절대로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손해를 왜 살아?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진짜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을 알면 알수록 바울의 그 표현한 방법을 알면 알수록
확신되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길이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방언이 뭐라고 해요? 예언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질까? 손해볼까?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겠죠. 그러나 결국 이긴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한 번만 마무리 해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리 말을 하는 것이 일반 말이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은 말이 5마디 간단한 그 말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길게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했던 것이 방언은 자기의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못 알아듣고 나 하나님과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은 되겠지만 남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이 전하는 것은 알아듣는 말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독여 가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방언은 집에 가서 하시고 예언을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예언이라는 것은 같이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도 보면 그 예언자 중에 쉬웠던 사람이 그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때문입니다.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도 싫다는데.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그러니까 이 확신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성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하나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이성으로 내 성격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져오지 않으니까 끝없이 그런 피상계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종교 행위로 끝난다는 거죠.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때 교회는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그때 교회는 크진 않았지만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구별되어서 예수쟁이처럼 살았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랬죠? 4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내가 어디 교회 집사다 그러면요. 사업이 좋았습니다. 왜? 상대가 믿어줬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야. 어디 교회 집사야. 진짜야.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거지라도 데려다가 놓으면 어거지라도 교회를 데려다가 놓으면 변합니다.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거지로 교회에 들어놓으면 걔 죽어도 교회 안 옵니다. 다시. 지금 어떤 학자가 발표했어요. 교회 데려다 놓지 말라고. 실망해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실망하고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옆집 아저씨 때문에 실망하고 그렇게 얼굴에 그 온화했던 그 집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걔는 죽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어긋나게 나간다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를 부흥시켜라? 그거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 아내가 먼저 살면 우리는 주일학교도 없고 그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저 한 명 있잖아요. 저 정준이. 정준이 지금 안 듣는 것 같죠? 한번 두고 보십니다. 거짓말인가? 아 진짜 확신합니다. 미국의 침례교 중에 일부 교단들은 이미 가족이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하고 어울리는 이 모습에서 걔가 제대로 큰다라고 본 거예요. 나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도 이미 예배를 그러니까 애들만 모아서 정식이 설교 제목 그대로 5분 동안 먼저 얘기하고 애들 이제 저쪽에 놀러 보내고 이제 부모들이 다시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데려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적어도 40년 전에 우리 옆집 아저씨 집사님 그 예수쟁이처럼 적어도 세상보다 구별될 수만 있다면 우리만 자신 안 되면 왜 안 들여다 놓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사지만 제 아버지도 그건 못하잖아요. 못해. 그건 어떻게 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예요?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지. 더 열심히 살아서 진짜 주님의 축복을 어느 날 그곳에 이성으로 그치 이성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뭐가 있어서 있겠구나. 느낌에 오셔야 되겠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한테 얘기해줘. 기도가 부족했다? 지금요? 지금 기도가 왜 부족합니까? 솔직히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직장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오늘 나 잘 되게 해주고 뭐 일 잘 풀리게 해주고 그지 맨날. 그 기도에서 기도를 약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자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예언 기도처럼 이 땅에 저 거룩한 하늘나라가 이 추잡한 이 악한 이곳에 만들어지게끔 적어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러면 내 주변이 그렇게 변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란노 교회는 그래서 됐습니다. 오늘 너무 거북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얘기를 문장 하나 한자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읽은 거지 또 이병순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치는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은 진정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맨날 아웅다웅하고 맨날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생각만 가지면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보내보는 거 뭐 별로입니다. 아까 윤동주 시인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다고?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 사나이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가 해석했던 예수. 그것이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해석해야 될 예수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괴로운 사나이였지만 행복한 예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